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께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선교주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님 아직도 제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 그러면은 사명과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소명은 부르심, call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즉 콜링, 소명을 받은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한자로 보면 사자가 뭔가 이렇게 맡기고 시키는 그런 사자이고,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 그러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목숨을 걸고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명자는 아니죠. 구경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12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주의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이름처럼 주님의 제자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엄청난 이 거짓말 같은 기적적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거기에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경꾼으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객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거기 물을 날랐던 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들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보통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 이런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특별히 사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똑같은 것이지만 역할에 따라서 좀 나눠지기도 합니다. 대사명이 있어요. Great Commission.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대사명을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한편은 그 Great Commission이 개인에게 흘러가면 개인적인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Great Commission과 대사명과 개인적인 사명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개인적인 사명으로 또 연결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세 개의 구절을 좀 먼저 보시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신 대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뭘까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이 명령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뭐예요? Great Commission, 대사명입니다.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라고 왜 불러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존엄한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 어휘는 좀 다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을 합치게 되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주의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나는 크리스천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전해진 명령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인가? 24장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려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땅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이 될 때까지 이 사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한다면은 이 지상 명령은 끝이 나는 거죠. 그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직 다 끝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맞춰져요. 그러면은 그 복음의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또는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400m 릴레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바통을 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마치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올해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올젠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영어권, 한국어권,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올 제너레이션, 모든 세대가 함께 모이는 찬양 집회를 했고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역시 올젠 새벽기도. 그래서 아동부, 이해권, 영어권, 한국어권, 청년부, 작년에 세대까지 다 모여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대에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당대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완성되지 않으면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명을 그 세대에 담당을 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밴쿠버에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가 있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릴레이를 달리는 사람이 첫 번째 주자가 100m 구간을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밴쿠버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달려가야 될 구역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선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선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수평적인 땅끝까지 가는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체이스 2차 선교 지난주에 마쳤고요, 오늘은 2부 예배 때 멕시코
단기 선교팀 파송을 했고, 다음 주에는 아프리카 선교팀 파송할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올드 크로, 마치 땅끝처럼 그 육로가 없는 그곳에도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수평적인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수평적인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수직적인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선교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평적인 선교, 수직적인 선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 교회, 주님의 제자 교회, 우리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사명을 알고 그 자기의 그 사명의 바톤을 또 다음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넘겨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만 읽었지만요, 앞에 21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다 말려요. 왜냐하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 당할 거고, 핍박 당할 거고, 체포를 당할 거고,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 목숨까지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all nations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큰 명령,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명을 이루는 각자의 사명은 또 다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처럼 불렀고요.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죠. 선교사로 또 불러서 선교사님들 또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한 전문인이 있고 직장인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또 그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주부는 또 주부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밴쿠버 땅에 내가 밴쿠버에서 내가 전도할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내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에 와서는, 교회는 또 뭐 성도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서 그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장으로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거야, 대사명의 복음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 대사명을 이루기 위한 내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 사명이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이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은 우리 모든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 대사명, 그것에 이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요.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발견이 됩니다. 칼리 힐티라고 하는 스위스 사상가입니다. 그 스위스 사상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이게 딱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그 사명을 모르고 그냥 평생 사는 사람들이 있고, 늦게 그것을 알아버린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알아서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당신의 사명은 이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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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질문도 해보시고 또 발견도 해보시고 또 순종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재능이 사명이다. 재능 탤런트잖아요. 탤런트가 my 미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다 사명이다 이것은 아니지만 재능이 사명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또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뭐 달란트 받은 것이, 그러니까 탤런트라고 하는 것이 뭐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게 많고 작고 하는 차이가 있지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 탤런트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 이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어찌 보면 뭐 물고기 2마리, 뭐 보리떡 5개, 어찌 보면 하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어찌 보면 그 하찮은 나의 재능인 것 같은데, 내 탤런트인 것 같은데 그것을 예수님께 바치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어찌 보면 냄새나는 지팡이, 양을 치던 지팡이일 겁니다. 하찮은 지팡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죠. 하나님께 들려지니까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남들보다 더 가진 부분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축복은 나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은 축복을 넘어서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비교해서 보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긴 하지만은 그것이 축복을 넘어서 사명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탁월한 건강을 받은 분이 있잖아요. 나이가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저께도 막 이렇게 운동하는데 정말 탁월한 그 체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건강한 체력을 가진 거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을 넘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재능,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탁월하게 지식이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보통 사람들하고 1시간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노력을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탤런트,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 축복을 넘어서는 사명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진 부분이 사명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부담감이 사명이다. 소리가 별로 크지 않은 거 보니까 부담감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담감이 사명이다. 부담감이 사명이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여러분 만약에 로히드 성전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데 막 아이들이 막 뛰놀아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뛰놀기도 하고, 그래서 저렇게 아이들을 방치해서 되나? 좀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전도사님 뭐 하시는 거야? 뭐 선생님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애들을 저렇게 놔둬도 되나?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는 사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너가 해, 너가 해, 너가 해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눈에는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일 수 있습니다. 부담감이 사명이에요. 일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목사님 교회 올 때마다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늘 이 사명, 그게 사명이었네요. 사명이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마 교사 모집 광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단기 선교를 갔어요. 똑같은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일주일 동안 원주민들하고 지내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요, 뭐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그 원주민 아이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계속해서 떠올라요. 그게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꿈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꿈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담감이 자꾸만 커지는 거죠. 이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은 단기 선교로 가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했을까? 나를 왜 하나님 이 공동체에 보내게 하셨을까? 그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하고 딱 클릭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클릭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레이트 커미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부담이 돼서 왜 그 사람 나에게 나와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그런 만남을 주셨을까? 기도하다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름대로 대화하는데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한 문장에 내 마음속에 가슴에 딱 꽂히는 겁니다.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음식을 만들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또 그 사람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김치를 담그면 또 그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 사람을 보면 부담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상처가 사명이다. 상처가 사명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상처로 남으면요, 그냥 이렇게 막 돌처럼 굳은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돌처럼 굳은 상처가 되면요, 얼마나 그 상처로 인해서 공동체가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주님 앞에서 해결이 된다면 그 상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해결이 됐어요. 주님 앞에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같이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이 복음의 사도, 복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된 치료자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신음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도둑이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칼을 들이댔는데, 강도가, 그 주인 내외가 있었는데 손들어 그러니까 손을 딱 드는데 한 손만 드는 겁니다. 그 주인 아저씨가. 그래서 왜 한 손만 드냐, 다 들어 그랬더니 왼팔에 내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이거 들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강도가 그래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그래서 칼을 내려놓고 밤새도록 대화했다는 건 아니에요. 주인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차를 끓여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경통에는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이렇게 누우면 안 되고 저렇게 누우면 안 되고, 그러다가 아주 친한 사람이 된 겁니다. 신경통 때문에 둘이 만나는 그런 친구가 된 거죠. 이게 마지막 입세에 나온 오 헨리가 쓴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그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처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그 상처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아물지 않는 상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어떤 상처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많은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어떤 상처든지 나에게 가지고 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어요. 그것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명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마지막 한 부분 더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모함이 사명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앞에 21절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모함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로마로 가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까지 가고 싶다. 로마까지 가고 싶다. 땅끝까지 내가 가고 싶다. 거기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사명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 내가 기회가 되면 내가 선교지에 갈 거야, 기회가 되면 단기 선교에 내가 또 참여할 거야,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하고 싶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는 거,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 사명을 그 마음속에 심겨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때에 Great Commission, 대위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reat Commission, 이것은 모두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각자 개인에게 재능이 탤런트가 될 수 있고 상처가 탤런트가 될 수 있고 소원이 탤런트가 될 수 있고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난 것이 있어요. 가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명일 수 있고 개인적인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사명은 은퇴가 없는 생명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세요.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간단하지만 우리 강력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